우리 집에 찾아올 때나 또 나를 만나러 올 때나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인사하며 반깁니다. 그리고 사업장에도 보게 되면 간판이나 발판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을 넌지시 건네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어서 오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를 반겨주시는 자리가 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며 반갑게 맞이하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위로하시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면요, 오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포커스는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에게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내가 지극히 작게 여겨질 때, 내가 지극히 약하다 느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주님 안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결코 작지 않고 결코 약하지 않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구유와도 같은 내 삶, 지극히 작은 자와도 같은 내 형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이시는 것, 그래서 구유처럼 상하고 짓밟히고 찢기며 허물 많은 내 삶이, 허전하고 공허하였던 나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누우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포커스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있어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며 함께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질 때 낮은 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사랑을 더하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이며, 대림절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35절과 36절에 줄인 사람이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다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들과 헐벗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줄입니까? 이들이 왜 목마르게 됩니까? 이들이 왜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까? 저들의 허물 때문입니까?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까? 저들의 완악한 교만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이유는 아무도 저들에게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자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38해 동안에 아직까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지극히 작은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병들고 옥에 갇힌 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하지 않을 때 사회적 약자가 생기며 관심하지 않을 때 공동체 안에서도 약자가 생깁니다. 관심하지 않을 때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 그동안 내가 관심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내 관심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내가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저 불쌍하고 가난하고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하지 않기에, 내가 돌보지 않기에, 내가 다가가지 않기에 그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었다가 어떠한 일로도 어떠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내 곁에서 멀어진 사람, 내가 관심하다가 어느덧 내 관심에서 사라져버린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요,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관심에서 떠난 사람, 너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는 것이 곧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 찾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며,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잃어버린 것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대림의 소망 가운데 잃어버린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을 되찾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게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큰 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늘의 이 비유뿐만 아니라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 졸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믿음이며 작은 일에 충성하여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 갑절이나 되는 달란트를 남길 것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뒤이어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안에 속하여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목자가 다시 오실 때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상식으로 느끼고 알 수 있듯이 양은 선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염소는 악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염소에게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이 3,000마리일 때 염소가 1,000마리. 곧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은 양과 염소의 비율을 3대 1 정도의 비율로 같이 길렀다고 합니다. 염소가 그러면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몰고 지나갈 때에 험한 산을 만날 수 있죠.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나갈 때에 양은 겁이 많은 거예요. 양은 겁이 많아서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자가 앞에서 아무리 이끌려고 해도 양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는 겁이 없다고 합니다. 염소는 용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들은 골짜기든 바위든 낭떠러지든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어떤 동물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습성이 있는데, 험한 산과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염소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염소를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따라서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풀을 먹을 때도요, 양들은요 뿌리채 먹는다고 해요. 뿌리채. 그러니까 양들이 풀 먹고 지나간 데는 다 민둥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요 교묘하게 뿌리를 살리고 그 잎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염소가 잎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면 삽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이 여름에는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해요. 안 그래도 털도 많은데 무리를 지어 다녀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체온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게 될 때에 그때 염소는요 개인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개인 행동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뭘 도와주냐 하면
양들이 뭉쳐져 있는 것을 흩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땀도 씻게 되고 청결의 관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양들은 허물이 많은 것 같고 염소는 장점이 많은 듯합니다. 두루두루 유익이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장점도 많고 양에게 도움도 되는 염소이지만 먹이를 먹을 때는 다르다고 합니다. 양들은요, 먹이를 먹일 때 새끼 양을 먼저 먹인다고 해요. 그리고 상처난 양, 약한 양들을 먼저 먹이고 챙기는데 염소들은 자기 혼자 먼저 먹기에 급급하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처럼 염소에게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오른쪽에 두고 염소들을 왼쪽에 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염소들에게도 장점이 있고 리더십이 있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자들을 나누는 기준은요, 약자를 배려하느냐, 약자에게 관심이 있느냐, 흠 있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먼저 위하는 마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되고 홀로 된 자, 이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쓸모있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염소가 양보다 낫습니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에게는 염소에게 없는 그 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와 가난한 자들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양과 같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마음, 상처나고 헐벗은 자를 먼저 위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양과 같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한 사람들은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건넵니다. 나그네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 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힙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줄인 자들은 먹을 것을 건네주는 자를 만나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난 듯한 그러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자신을 돌보는 자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와도 같은 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만났고 주께서 줄이신 것을 우리가 어느 때에 보았으며 주님이 목마른 것을 우리가 어느 때에 보고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였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만나서 그런 대접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줄인 사람을 먹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먹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한 것,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행할 때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가끔씩 신방이나 성도님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의 일들을 만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위로도 건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극히 작은 자와도 같은, 고통받고 있는 자와도 같은 마음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저들을, 그 성도님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저 나아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기도해 줄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오시고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길이 없고 내가 능력 없음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그 형제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의 대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저에게도, 그 아픔 가진 자에게도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지극히 작은 영혼을 찾아가는 소망과 간절함이 가득하시고, 또한 그를 만나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대림의 축복과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우리에게 오십니까? 어느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하고 나그네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아픔을 가진 자,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곧 나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찾을 때이며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될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찾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